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속에 살게 하시며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무지와 같았고 마른 땅과 같았고 거칠고 더러운 땅과 같았던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우리가 고아의 신세와 과부의 신세를 면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동정녀 처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결혼한 아름다운 땅들이 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곳들에게 향기가 만발하듯이 저희들이 거룩한 땅으로서 이제 채소와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각종 사람들의 식물을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향기를 복음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만을 그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선배들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이때에 먼저 말씀이 열어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수하고 이 진리를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호로고서 씨로 뿌릴 때에 아름다운 밭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잎을 틔우고 아버지 그래하여서 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그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길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분량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의 축복을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전히 폭염 속에서 우리는 또 폭염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또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다른 복음과 전쟁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페리에 대해서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엔톨레 계명이 아니라 지시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시사항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할 때에 오늘은 처녀들이 받을 임박한 그 환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처녀에 대하여는 그냥 세상적인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런데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했을 때에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냥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우상에게 자기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우상과 성교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처녀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DNA상으로 그냥 결혼하지 않은 처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처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 했을 때 이방 땅들도 보고 두로와 시돈도 처녀 두로야 시도나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처녀 바벨로나 처녀 아수르야 하고 부를 때에 지역인데 인명으로 다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처녀 바벨로나 그러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처녀라기보다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처녀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꼭 DNA상의 여자나 남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고 처녀라고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누구와 결혼할 예정이냐 앞으로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하는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결혼한 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했을 때 이들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이여 그러면은 꼭 지역만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사람들을 시온이라 하고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특히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할 때는 여성성을 가지고 여성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말로 처녀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처녀와 여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순결선이라고 그래요. 순결선. 그래서 부패한 처녀 여성
이것은 부정한데, 반대로 부정한데, 지역적으로는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그 다음에 두로다, 시돈이다, 그 다음에 애굽이다. 지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으로 순결성을 보존하고 있는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할 때 여전이고 처녀인데, 이들도 뭐라고 한다? 그냥 처녀 여성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지고, 남편이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아내로 맞아 주실 때 성도들을 뭐라고 한다?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 크게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하고 나왔을 때에 단순히 그냥 처녀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데에 그칩니다.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이지만 그 현실성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눈과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왜 그냥 지내야만 더 좋다 하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곧 임박한 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임박한 환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26절을 원어로 가세요. 26절. 자, 내 생각에는 했을 때 임박한 무슨 애니스템이 가까이 두다, 임박한, 다가온, 이거 좀 잘 못하죠? 다가온, 곧 닥쳐오는, 그 다음에 이르다. 누구에게? 처녀에게 가까이 무엇인가를 두고 가깝게 임박해 왔고, 근데 뭐를? 환란을.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십시다. 환란, 아낭케, 디스트레스 하는데 영어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 아낭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필요성, 강제, 곤란. 자, 환란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무슨 뜻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좌절, 곤란.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고 강제성을 띠고 가까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곤란이나 좌절이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고 누구에게 이른다? 처녀에게. 언제? 곧. 그래서 처녀하면 세상적인 처녀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우리도 부정한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운 처녀였었는데 어디가? 생각과 마음이 더럽고 부패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결성 이거를 회복하게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성도들을 보고 거룩이라고 하고, 이 시온과 지역적인 시온, 예루살렘 구약에서도 지역이었는데 인명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결국 결혼한 땅 기뻐하는 이들을 보고 언제 회복이 되어졌다? 이 부정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해졌는데 이 결혼했고 기뻐하는 이들을 누구라고 한다?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여기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다른 이름은 음력 마기마누라입니다. 마기마누라.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 이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오늘날 많은 이름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부패했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거룩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제일 쉬운 말로 중매쟁인데 무엇을 가지고 중매합니까? 신랑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너에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완벽한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또한 오늘날 중매쟁이로서 복음을 가지고 한 남편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와 결혼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시온 예루살렘이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처녀가 여러분 임박한 이 환란,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그 처녀에게 강제성을 띠고 필요에 의해서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그 처녀에게 옆에 임박하는데 그 환란이 뭔지 보자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예, 종말복음이에요. 종말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 이스라엘에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세까지 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전하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복음이라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여러분 종말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서 그날에는 언제일까요? 그날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럼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누구입니까? 여성이죠, 여성. 그죠? 예,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아낭케, 강제성을 띤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로 그 처녀 옆에 임박하게 닥쳐오는 그 환란이 뭐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환란? 단어를 아난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은요. 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고 곤고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나온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럼 어디에 온 환란입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좀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보시면은요,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다녀와 봤어요.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의 옛 성터라고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벽만, 찢어진 성벽만 몇 군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걸 보고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여행자들이 막 자기들의 쪽지에다가 써요. 자기의 소원을 쪽지에 써서 그 통곡의 벽에 구멍구멍마다 다 채워 넣어요. 뭐라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좀 생각이 있고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성전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공격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인데 다른 단어로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됩니다. 이때에 수많은 유대인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대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에서 그날에 아이벤저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문자대로 예수 믿다가 문자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파괴시킵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언제 이제 복음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게 되느냐 하면은요,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흩어져 버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어디로?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이런 재앙과 이런 환란이 예루살렘에 허락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그 다음에 부패하거나 그 다음에 크게 말해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AD 몇 년경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 가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그 훨씬 그 이전에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있죠. 자,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도 한번 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이스라엘이 남쪽, 자,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느냐 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한번 크게 무너집니다. 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보이는 것으로는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왜 솔로몬 성전이 이방 나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 근거지가 거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졌었을까요? 크게 우상 숭배였었어요. 그러면은 순결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성, 처녀, 시온, 예루살렘은 순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 이방신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음이 부패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 보이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거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단 말이야. 자기들이 잘 살고 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누구 덕인 줄 알아? 내가 잘나서. 제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의 부패성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말씀이 그분의 존재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다른 신을 섬긴다. 바벨론, 아수르, 두로, 시돈, 애굽. 그래서 이걸 보고 이방인데 열방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 예루살렘 여기를 이제 유다인데 유다. 그래서 이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유다 왕이
나시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 때에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디를 회복하려고?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그냥 지역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순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 순결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남편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영접한 그들은 다 거룩한 시온, 거룩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꼭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아직 너무나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 배경에서 왜 이 솔로몬 성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겨요? 에? 금이 몇 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을 왜 2번씩이나 헐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존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이때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십시다. 몇 장 몇 절 가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입니까? 자, 요 더 내려가면 나옵니다. 자,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죠. 다른 말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신부들. 그래서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시온, 예루살렘 하면은 핵심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단어로 순결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자, 왜 성전이 무너져야만 되느냐? 예루살렘이 부패하면, 이방신을 섬기면, 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70년 포로 생활. 우리나라도 포로가 된 적이 있지요. 포로라고 해야 됩니까? 식민지라고 하죠. 그죠? 식민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회복을 합니까? 7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성전 재건축, 성전 보수 해서요.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AD 몇 년경에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전 세계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 언제를 말합니까? 이때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이는 임박한 그 환란이라고 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닥쳐온 그 환란은 이 부분을 크게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다?
우리도 누구? 여성이고 처녀인데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무엇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환란이나 그러니까 꼭 그 사람에게 신부에게 꼭 필요해서 강제성을 띠고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그 사람 곁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AD 70년경으로만 보실 겁니까? 오늘날 영적인 시온인 예루살렘인 나에게 임박한 환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그래서요. 더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역사적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것을 AD 몇 년경 요것만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래서요. 자, 제자들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저도 감난산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장소까지 다 성지 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곳에 가서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합니까? 약간의 타임을 쫓아서 이르러서 이어져 고 해서 어떤 거를 느껴본다. 아, 제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옷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복음을 가르쳤을까? 굉장한 은혜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지막 때 처녀들에게 임박한 환란이 뭐 때문이다. 이거 우리 모르면요. 역사 공부하다가 끝나요. 우리 주님의 행적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역사적으로는 AD 70년이 맞아요. 그거를 의미해요. 그런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주의 임하심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잘 몰라.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했더니 역사적인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딱 생각했단 말.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주님 이미 임해가 있잖아요. 자기들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여러분? 세상 끝. 네? 자, 세상 끝, 종말이잖아요. 종말론이에요. 그럼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들아,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피하여? 그거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그래요. 적그리스도 사람의 미혹. 빨리 갔네요. 우리 전도사님 5절 읽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미혹인데, 자, 사람의 미혹. 자, 사람의 미혹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해석하면 무슨 뜻을 가집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또 풀면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장원교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왕의 왕. 그래서 메시아는 딱 한 분이다 생각하는 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아멘. 그래서 너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 너희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성령을 받은 자들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 여러분은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입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하면은? 아니, 좀 전에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기름을 누가 부었다? 하나님이 우리 직접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 이게 종말이다. 자, 사람의 미혹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오직 메시아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여기다가 반드시 예수를 넣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은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기는 하나. 누구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왜? 우리 주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둘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편 거는 누구 거? 내 거. 아이고 참나.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얘야 너도 그리스도로서 뭘 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부정한 여자들을, 부정한 처녀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중매. 이해가 되셨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의 미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말. 더 읽어봅시다.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 저 밖에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어. 그림자적으로.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해서 그림자라 그래.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땅인 시온인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난리와 난리.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 다음에 9절 읽으세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나왔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누가 하고 있다? 사람의 미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는데 자, 사람의 미혹인데 이들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 속에 누가 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은 사람의 미혹인데 누가 시키는 거다? 그리스도들이. 그 다음에 이들은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해서. 그래, 그리스도는 강대상에 서요. 그 복음을 증거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미혹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했던 사건.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앞에 적을 붙여야 돼.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보이는
적 그리스도는요 쉬워요. 저 이방 사람들도 이단 다 찾아내. 저거는 앞만 봐도 가짜야. 저거는 앞만 봐도 뭐다?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 깊숙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거 뭐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앞에 붙여주세요.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명. 영. 그래서 영, 푸뉴마 하느님께로부터 온 영은 거룩이에요. 근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나 이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 영을 받았다, 나 푸뉴마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하다 했는데 무슨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집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고. 다른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자,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많이 다룹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거를 따집니까 여러분? 축복을. 나의 영적 구원을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육신의 혈과 육의 복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교회 안에서 교탁에 섰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고 복음이고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종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종말이 끝난 거지. 주 아파서 사니까 끝났어. 끝났잖아요. 새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어떤 거? 하늘에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 자, 읽읍시다. 10절.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12절 다시 읽으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되기 위해 끝났어. 복음이 전파가 되면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처녀인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강제성을 띠고 나에게 임박한 그 환난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에? 자, 기독교인 중에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 거기가 마지막 때죠, 종말이죠. 근데 그 땅이 그냥 지구가 그냥 분해돼갖고 없어지는 것만을 얘기합니까? 주님과 결혼한 땅, 주님과 결혼해야 될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14절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다른 말로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가르치면은요, 어느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계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이 복음이 꼭 전파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외치도록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에게 환란이 끝났습니까? 그래서요, 임박한 꼭 강제성을 띠고 필요에 의해서 내 옆에 와 있는 이 환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약이 아니고 필요약으로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얘야, 너는 누구니?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살고 있니? 하고 너의 자신을 깨달으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고 백성이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 시간적인 끝인지 어떤 끝인지 보십시다. 5056 텔로스 5056. 자, 텔로스 결국 목적 종착. 그래서 여러분 이 텔로스는 한계고 어떤 상태의 결국을 말하고 마지막을 말하고 결과를 말하는데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까? 새롭게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들로 진행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우리 옆에 와 있는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꼭 왜 안 끝난 것처럼 주님은 얘야 끝났다 하고 언도를 내려서 너는 영생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영생이라고 도장을 다 선포를 했는데 나는 왜 계속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목표나 의지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람의 미혹, 세상의 형통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별개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그런 좁은 문 싫고 환난과 핍박이 맞는 그 길도 싫고 다 싫고 나에게 뭐만 달라? 편안함과 세상적인 안락함과 이것만을 추구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만 전하는 여기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끝이니.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갑시다. 계시록 21장 6절.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처음과 나중 요거 보십시다. 헬라어로 텔로스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텔로스 영의 디엔드인데 시간적인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끝도 되지만 성경의 텔로스는 나 예수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이신 텔로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자 갑시다. 자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텔로스이신 주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등극할 때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머리에 쓴 거, 여러분의 신발, 오른손에 뭐 왼손에 뭐 다 아십니까? 그림을 그릴까요? 한 번쯤 시간 내갖고 도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다 드리면서 저 선우군처럼 막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나의 나됨을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해줘도 모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 갑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더 많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는 바벨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주님과 결혼한 땅인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 성으로서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 갑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제가 13절부터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 곧 하나님의 타흐리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시온과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과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걸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루어야 나오는 것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예,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방 예루살렘과 이방 시온인 이들의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사마리아도 이방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남편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가 이제 예배하는 장소가 지역에서 어디로 바뀌어 버립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이때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진정은 뭡니까? 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행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80